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쓰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낙심하셨는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라 해서 신구약 중간사, 보통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요, 영적으로는 영적 암흑 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갔겠어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이러한 시기를 깨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면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도 밝게 비추는 법이잖아요. 빛나는 법. 온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한 가지의 사상을 품는데, 그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나라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서 정말 말도 못하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밑바닥이죠.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 사상 속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시대처럼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메시아 대마 사상이 널리 퍼진 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임금이에요.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 이게 실현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왕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끝내줄 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죠. 그런데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읽은 성경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금 누가 포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요. 누가 눌린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에 눌려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나사렛 회당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본문의 뜻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과정 중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12제자로 갑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는 틈만 나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모이면 서로 싸우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왕자에 앉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11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만 타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만 타지에서 왔습니다. 12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 자연스럽게 가룟 유다는 그 사이에 끼질 못합니다. 소외되었습니다. 11제자는 박힌 돌이고 가룟 유다는 굴러온 돌이잖아요. 안드레가 말해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형님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요한이 그래.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모 아들이에요. 우리 친척입니다. 우리 형님 야고보가 최고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데 서로 서열 다툼을 막 하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야망이 없는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야망을 품고 집도 가정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서열 다툼에 끼질 못해요. 자기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서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이 서열 다툼에 나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한쪽 귀퉁이에 그렇게 소외되는 거예요. 아무도 가룟 유다를 그 속에 끼워주는 사람이 없어요.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난방을 꺼주세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면 마음의 상처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 모인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 끼지 못하고 한쪽으로 소외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대방이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도 하지 않아. 차를 마셔도 자기들끼리만 마셔. 들어가고 싶지만 내 발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회가 낯설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지금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서로 모여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싸우면 싸울수록 가룟 유다의 마음은 상처를 더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가 예수님을 향한 불만으로 가룟 유다가 이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목사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에게 상처받으면 저한테 화를 내십니다. 그 불만을 목사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엄청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네가 왜 이것을 낭비하였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겸연쩍으셨겠어요? 제자로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와 불만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들으라고 한 거예요. 마리아를 책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어보면요,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나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 넘기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11제자가 가룟 유다를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11제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실족하게 한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은요, 어머니가 강반석이에요. 태어날 때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강돈욱 장로입니다. 외삼촌은 강양욱 목사예요. 어머니는 강반석 권사입니다. 완전히 믿는 집이에요. 저처럼 나중에 믿은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도 김영직이라고 개신교 신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김일성은 대명사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김일성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해 겨울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대요. 어린 김일성이가 허리까지 닿는 눈을 헤치고 주일날 교회를 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데 선생님이 눈 묻히고 안에 들어왔다고, 당장 나가라고, 그 이후로 김일성이가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녔다라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예화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 선생님,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저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왜 연자 맷돌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찍어내서 버리고,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 빼내버리고, 그렇게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두 눈 멀거니 뜨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죠.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차라리 그것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도 7절에 그러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울왕은요, 다윗으로 인해서 실족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왕의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일생을 다윗을 제거하는데 다 허비예요. 그래서 결국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울왕은 다윗 때문에 실족.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뻔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게 확신이 안 서거든. 그래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족해서 떠나는 사람도 불행한 것이고, 나 자신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 나의 범죄로 누군가를 실족시키면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몸가짐도 항상 혹시 내가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해야 돼요. 또 우리도 살면서 사울왕처럼 세례 요한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사람은 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작은 자를,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분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다 보시고 여러분도 실족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남신학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